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주시고 또 좋은 하루를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도 기쁘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11제 11일차.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도시인 자카르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 김 선교사님 가족이 발리 지역에 있고 이 인도네시아는 발리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죠. 이 자카르타에는 젊은이들이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또 인도의 여러 가지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대학들 그리고 머스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무슬림이라고 하면 미들리스트 혹은 우리가 센트럴 아시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이 무슬림을 믿어왔던 나라라면 인도네시아는 그 무슬림의 역사가 좀 특이합니다. 2차,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한참일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의 식민지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독립을 하면서 우리는 서구의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도 배척을 하고 무슬림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무슬림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을 받은 이면에는 그 어떤 식민 지배 속에서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물론 제국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르지만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그 국민들은 제국주의자의 옷을 입은 서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와도 그것을 동일하게 봤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무슬림으로 전향을 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좀 어루만지심이, 또 사랑의 어루만지심이 있도록,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또 그곳에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또 존 김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에서 부르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부르는 찬양인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께서 독일의 악랄한 정권이었던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적은 편지 내용입니다. 생전에 천재 신학자로 불렸으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본헤퍼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서 순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네프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순교하신 이유는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이긴 하지만 조금 격하게 말하자면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스스로를 뭐라 부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이 인간에게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끝까지 참으시고 끊임없이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니 당연히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말, 자기 합리화, 논리, 상식, 문화, 철학, 사상, 과학, 심지어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단, 예수님의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했었던 그 시험을, 광야에서의 시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노력합니다. 사단이 무섭게 생겨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타협이 오면 절대 사단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막상 타협이라는 무기를 들고 사단이 우리를 찾아올 때면 참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 혹은 해충의 때가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풍부한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황폐했던지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처음과 끝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섬긴다. 처음과 끝은 동일하지만 중간이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것이 중간인데 바로가 그것을 살짝 바꿔서 이 땅에서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것은 좋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제사 지내라.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 끌고 나가서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한 부분이 이미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왕의 방법이 꼭 사단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편하게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무 뻣뻣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허락하마. 근데 이 땅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 제안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make sense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편의상으로도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데리고 광야로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지요. 남자만 데리고 가야 하나? 여자만, 어린아이만 어떻게 해야 되나? 희생제물은 또 어떤 동물로 가져가야 하나?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 어디로 가야 하나? 광야로 가다가 제물에 바칠 동물에 흠집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광야에 가서 동물을 잡아와야 되나? 여러분,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신경 쓰고 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편리합니다. 훨씬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가장 좋고 흠 없는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하고 얼마든지 그 땅에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애굽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으니 광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바꾸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애굽에서 제사하는 것이 더 상식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 여기든 상관없이 그것은 절대 올바른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타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기 때문에, 상식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논리적이지 않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상식적이지 않게 들립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생각들로,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타협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협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앞뒤가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90% 일치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순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99%가 아니라 항상 100%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타협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2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바로 거절하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100%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모세 또한 바로 왕의 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바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에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은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떠한 작은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인도네시아의 도시 자카르타를 위해 기도하고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사랑이 가득임에 그들이 받은 상처가 좀 치유되는 역사가, 그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그리스도인께 돌아오고 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또 전김 선교사님 가족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순종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상식과 타협하지 않고, 논리와 타협하지 않고, 내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전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까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kin 선교사님, 조이스킨 선교사님 세 자녀들 인도네시아 발리 도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팀들과 함께 있사오니 그들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